여러분 어렸을 때 이솝 우화의 동화책을 읽었던 기억 나시나요? 보통 우화라고 하면 동물이나 식물,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는 문학 장르인데요. 보통 서양의 우화에 등장하는 동물 중 나귀는요, 좀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 등장하는 단골 손님입니다. 혹시 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나귀와 관련된 우화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제 꾀에 넘어간 당나귀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돼요. 항상 장사꾼인 주인 때문에 이리저리 무거운 짐을 메고 다니던 당나귀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장사꾼이 이 당나귀 등에 소금을 잔뜩 싣고 길을 가는 겁니다. 당나귀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가는데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 드디어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강 한가운데서 당나귀가 멈추는가 싶더니 발을 헛디뎌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맙니다. 비싼 소금이 물에 녹자 장사꾼이 당나귀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런데 소금이 녹으니까 당나귀는 짐이 가벼워져서 너무 좋은 겁니다. 이때 당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물에 빠지면 짐이 가벼워지는 거구나. 계속 이렇게 해야겠다. 다음날 장사꾼이 또 물건을 사서 팔려고 길을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시장에서 솜을 잔뜩 사서 당나귀 등에 싣습니다. 이번에는 보기보다 가볍네. 그래도 강에 빠지면 더 가벼워지겠지. 이전처럼 당나귀가 강에 들어서자마자 냉큼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은 솜이 몇 배나 무거워지면서 나귀가 이 앉은 데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꾀를 부리던 당나귀는 울상이 되고 장사꾼은 얼른 일어나라고 물에 빠진 당나귀의 엉덩이를 철썩철썩 때렸다. 이게 이 이야기의 엔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양 우화에서 이 당나귀는요, 주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동물로 자주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당나귀는요, 말보다 더 똑똑하며 상황 판단력이 매우 뛰어난 가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은 타고 있는 주인이 절벽에 가까워질 때까지 가라고 명령을 내리면 주인을 맹목적으로 믿고 뛰어내린답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절벽 근처에만 가도 위험을 알아채리고는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는 가축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우직하다면 당나귀는 잔머리를 잘 굴리는 스타일이랍니다. 또 다른 가축에 비해 당나귀는요, 고집이 매우 세고 성격이 사나워서요, 영어 단어로 바보, 멍청이, 고집불통을 뜻하는 속어인, 제가 발음은 안 하고 그냥 스펠을 알려드릴게요. ASS가 사실 숫당나귀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영어로 ASS가 숫당나귀를 뜻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말에 비해 길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당나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나귀가 등장하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귀가 등장하고요. 또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의 나귀가, 민수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말을 하는 발람의 나귀가 등장합니다. 이외에 구약에도 여러 곳에서 나귀가 제법 등장하는데요. 신약에서 유일무이하게 등장하는 나귀가 바로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어린 나귀입니다. 오늘 시무집사의 헌신 기도회를 가지면서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나귀를 좀 의인화해서 묵상했으면 합니다. 우화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 감람산의 한 마을에서 사용하시겠다고 데리고 와 등에 올라탄 이 어린 나귀를 부족하지만 우리를 시무집사로 또 교회와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으로 묵상하며 이 저녁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시무집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입성한 어린 나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의 일꾼들,
또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faith forward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받은 어린 나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본문의 어린 나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왕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사명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왕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사명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뜬금없는 어린 나귀의 등장을 잘 이해하려면요, 마가복음의 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10장에서요,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심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면서 마가복음의 핵심 말씀인 10장 4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그 입성에 누가 함께한 겁니까? 어린 나귀가 함께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예수님이 굳이 어린 나귀를 택하셔서 그 위에 올라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굳이 어린 나귀를 필요로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복음서가 다 기록해요. 흥미로운 것이요. 그냥 개역개정은 3절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번역했는데요. 헬라어로는 직역하면 그 뜻이 The Lord needs it 아니면 The Lord has need of it.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로 하는 낙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십자가 길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낙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택하신 이유를 구약 말씀의 성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 나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마태복음은 이 어린 나귀를 의인화해서 묘사하는데요. 그 나귀는 멍에 매는 곧 무거운 막대기를 짊어지는 나귀랍니다. 여러분, 멍에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또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나의 멍에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영혼이 오히려 쉼을 얻고 자유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린 나귀가 무엇을 매는 나귀랍니까? 멍에를 매는 나귀랍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귀는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사명자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 어린 나귀가요,
영광스러운 왕의 길이 아닌 자기 부인과 헌신의 십자가 길을 함께 주님과 걷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영광스러운 길을 이제 걷게 될 거라고 생각할 때 멍에 매는 나귀로서 주인을 등에 모시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나귀라는 거죠. 바로 주인과 함께 자기 부인과 희생,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 나귀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등에 모신 주인처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살리는 희생의 길을 걸어보겠다는 어린 나귀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든 건 안 하겠다고, 남들에게 비난받을 일 하고 싶지 않다고, 남을 내가 부리면 부리지 내가 힘든 일을 하지는 않겠다는 나귀가 아닌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처럼 나도 그 희생과 헌신, 무시와 조롱의 길을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 함께 걷겠다는 것이 바로 어린 나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린 나귀의 사명이요 운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문의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영광스러운 왕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정체성에 담긴 은혜와 복에는 관심이 많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명과 삶에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시험은 안 받고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믿음이 단련되는 성숙의 기회로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잘 안 자라죠. 오래전에 어떤 분하고 재직 공천 수락과 관련해서 만남을 갖는데요. 나는 무조건 안 한다 하는 생각으로 똘똘 무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의 그 마음을, 의사를 알려고 만나자고 한 건데, 제가 무슨 질문을 하기만 하면 왜 묻는 것인지 미리 추측을 하고 쉴드를 치는 대답만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는 시무집사 하다가 시험 들기 싫고 아이들이 아직 고등학생이라 라이드도 해야 돼서 시간도 없고 지금 온라인으로 어카운팅 쪽 공부도 해야 돼서 여러모로 자기가 바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철벽 방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형제님,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우리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기 힘든 이유들이 있을 때 순종을 해야 믿음이 도전을 받고 한 걸음 도약하게 됩니다. 저도 조금 풀이 죽더라고요. 계속 방어만 하니까. 제가 알겠다고 계속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그냥 형제님의 뜻 존중한다고. 그런데 예수 쉽게만 믿지 말고 좀 힘들게 믿는 때도 왔으면 좋겠다고, 조금 버겁게 믿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에는 관심이 좀 있어도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것에는, 나만 희생하는 것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구원과 은혜에는 감격하지만 십자가가 기대하는 자기 부인과 희생에는 무뚝뚝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바쁩니다. 저 사람 시키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십자가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과 헌신, 희생과 양보가 사라진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린 나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시무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린 나귀를 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길들여지지 않은 미숙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니,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의 어린 나귀를 의인화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점은 바로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이 어린 나귀가 바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다라는 점입니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사복음서 중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이 반복적으로 이 어린 수컷 나귀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곧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였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무엇이든 흠이 없는 첫 열매,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본문의 의도는 아마도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가 흠이 없는 정결한 나귀였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구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늠름하고 빠른 준말을 택하시지 않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미숙한 어린 나귀를 택하셨다는 말씀은 솔직히 저에게 은혜와 도전이 됩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길을 잘 들일 수 있는 말, 잘 듣고 멋있는 군마가 아닌 잔머리 잘 굴리고 고집센,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를 주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에서 저는 은혜와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도 엄연히 이 미숙한 어린 나귀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미숙한 어린 나귀를 예루살렘 성 입성의 동반자로 삼으시며 내가 쓰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말씀에는요, 큰 나귀와 어린 나귀 두 마리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누구 위에 타시는지 아세요? 어린 나귀 위에서 타십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상처로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모세, 말도 잘 못하는 모세를 굳이 택하셔서 내가 꼭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모세입니까? 모세는 길들여지지 않은 미숙한 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는 약하고 미숙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준비된 자, 마음이 부드럽고 성숙한 자가 아닌 준비되지 않은 자, 고집세고 자기 멋대로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 때 창세기의 페이스 포워드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야곱도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손이 많이 가는 인물이에요. 근데 주님은 꼭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나의 그런 부분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라고 발을 빼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구약에서 사사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왜 겁 많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까? 왜 기생의 아들 입다를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르십니까? 성경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용된 자보다 사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좀 믿음 좋고 세상적으로도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면 꼭 나중에 자신이 훌륭해서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은연중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많이 알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율법적인 사람을 사용하면 나중에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비난하고 정죄하며 경건병을 퍼뜨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성경의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좀 미숙하고 자존감이 낮고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센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며 그들을 빚어가시며 변화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시무 집사님들과 예배자 여러분, 저는 굳이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줌마가 아닌, 멋있고 힘이 센 군마가 아닌, 어리숙하고 실수투성이인, 넘어지고 더럽혀지기 쉬운 어린 나귀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소망과 함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목사해도 되나요? 우리가 시무 집사로, 시무 장로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어느 누구도 자격이 돼서, 거룩해서, 덕스럽고 성숙해서 이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 퍼뜨리고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에는 빠른 줌마일지 몰라도 나귀처럼 고집세고 어리석으며 어린 나귀처럼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순종은 했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남의 허물보다 내 연약함과 허물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가 그럼에도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부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수준, 꼬락서니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나를 조금씩 당신이 기뻐하시는 나귀로 빚어달라고 의탁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무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린 나귀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아닌 겸손을, 굴림이 아닌 섬김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본문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황당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서 옆마을로 가서 나귀 달라고 한 두 제자들이나, 아니면 나귀 새끼를 두 제자가 달라고 한다고 꺼리낌 없이 내어준 주인의 순종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나귀를 의인화해서 묵상할 생각을 감히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미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대 땅에서 나세렛 예수를 모르는 자가 없을 만큼 예수님은 큰 인기와 명성, 권위를 얻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할 때 지역 주민이 이를 영광스럽게 여겨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요,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서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사실 이들의 순종보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는 예수님이 왕이나 장군이 타는 줌마가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 위에 타셔서 입성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택하신 이유를 구약 스가랴서 말씀의 성취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같이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어색하게 빠르고 멋진 줌마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택하셨을까요? 바로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가 예언하는 메시아는요,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에 비해 키가 작은 그냥 나귀도 아닌 어린 나귀 위에 타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왕이나 장군들은요, 입성할 때 나귀를 타지 않고 멋진 군마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늠름한 군마는요, 군사적인 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솔직히 볼품이 없습니다. 나귀는 솔직히 사람을 태우는 용도보다 짐을 짊어지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늠름하고 용맹한 말이 아니라 느릿느릿, 그러나 끝까지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직하게 사람을 섬기는 가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이 아닌 이 어린 나귀를 택하십니다. 왜요? 섬김의 왕, 겸손하신 왕 예수님은 정복자에게나 어울리는 화려한 줌마가 아닌 소박한 나귀의 몸을 얹어 입성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겁니다. 당시 여러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강력한 힘으로 다스렸던 로마와는 달리
겸손하고 온유하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력으로 지중해의 평화를 이룬 힘의 로마가 아닌 십자가로 인류의 평화를 이룰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겸손한 왕으로 오셨음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어린 나귀를 택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린 그림들 중에서요, 현대 작가인 브라이언 제켈이 그린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어린 나귀, 작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예수님 입성하는 그런 성경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볼품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위에서 떨어질 듯 계속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어린 나귀가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니까. 근데 예수님이 겸손의 상징으로 이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나 재직들의 영적 권위는요, 결국 카리스마나 강한 리더십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겸손과 섬김, 희생과 헌신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궁의 보좌가 아닌 십자가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의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와 복음의 일꾼은 결국 힘이 아닌 겸손으로,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신앙의 공동체가 페이스포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어린 나귀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왕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사명자들이라고요. 두 번째로, 주님은 굳이 길들여지지 않은 미숙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아닌 겸손을, 굴림이 아닌 섬김을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오늘 이 저녁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